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생은 우리 모두 영생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을 하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위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를 위하여,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왜냐면요, 지옥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와 사탄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 하나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수많은 아람 군대를 하룻밤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첫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아들까지도 다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천사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그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 사탄, 귀신들이라고 불러요. 악한 영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의 능력이 그만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3분의 1들이 모인 영적 집단이 어디라고요? 마귀들이라고요. 사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만든 데가 지옥이라고요. 나쁜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 만든 데가 아니라,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에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의 영생을 얻는 방법,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둘을 합치면 뭐다? 하나, 둘, 셋. 사랑. 여러분, 사랑 좋아하죠? 사랑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좋아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가장 먼저 최우선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포기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우선한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들, 주의해야 할 점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고 했지,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고 싶어해요. 사랑은요, 하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나를 사랑해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단 한 번도 사랑받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눈 씻고 찾아봐요. 너희가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요청해라 라고 쓰여 있는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사랑을 받기만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도 이해해 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천국에 간대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죽도록, 맞아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죽도록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전쟁터인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라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용서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요.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할 줄 모르거든요. 사랑받는 건 많이 해봤는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죠? 사랑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은, 따라합니다. 사랑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담당할 때 이제 그 신방을 하면, 상담을 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면 결혼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인 거 혹시 아세요? 사랑하면 결혼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헷갈려요. 특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난 널 좋아해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I like you. 난 널 사랑해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I love you. 왜 두 개가 틀릴까요? I like you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싫어하면 끝이에요. 사랑에는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뭐 이쁘다고. 뭐 이쁘다고. 근데요, 저도요, 우리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 안 듣고요, 그렇게 화나게 만드는데요. 근데 너무 이뻐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밥도 해주고, 밥은 물론 저희 집사람이 해주지만 밥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받은 거 한번 정산해 볼까요? 얼마인지? 그 노력들, 시간들 한번 정산해 볼까요? 얼마인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실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랑이란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애 키워보면 안다고. 결혼해보면 안다고. 나는 내가 나이 먹고 크면 아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런데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왜요? 결혼해보니까 알겠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는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짬뽕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뭘 먹으러 가요? 짬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야, 진짜 짜장면 맛있는 집 발견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데리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는 짬뽕을 싫어하고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우리 아내가 짬뽕을 좋아하고 짜장면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포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짬뽕을 먹으러 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부부싸움 나는 거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은요, 치약을 짤 때 가운데부터 쭉 짜요. 아내는요,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돌돌돌돌 말아서 짜요.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왜요?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어때요? 사랑하니까 맞춰가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를 낳으니까 어떤 깨달음이 생긴 줄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힘들고 피곤하다 보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만약에 피곤한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김치찌개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매일 김치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김치찌개를 해주세요? 된장찌개였네요. 된장찌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따로 가서 할아버지한테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좋으시겠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맨날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먹어봤어요. 된장찌개 맛있을까요? 아니면 맛이 없었을까요? 되게 짰어요. 평생을 해줬는데 된장이 간을 못 맞춰. 이 할아버지가 먹어봐 그러더니,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드셨어요? 우리 할멈이 맨날 해주는 걸 좋아해. 먹어주셨던 거예요. 맛있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매일 그것을 힘들어도 해주시는 것, 그게 사랑인 거고요. 왜?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짜고 맛이 없어도 맨날 맛있게 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제가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짜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란찜이었는가 계란말이었는가를 해줬어요. 근데 나는 맛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짜대.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제 아내였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 여보 좀 짠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먹지 마! 네가 해 먹든가! 아니면 또 물 타무라. 손 뒀다 뭐하네? 그죠? 물 있잖아, 물 마시든가 하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자, 다시 해줄게. 뭐라고요? 자, 미안, 다시 해줄게.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짜다고 생각한 자기가 짠 거지. 우리 집사람은 맛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짜, 미안, 다시 해줄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고요. 선물은요, 상대방을 배려해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먹으려고 이 반찬 만들었을까요? 아이를 해주려고 아이에게 반찬을 만들어줬을까요? 아이 먹으라고 반찬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짜서 못 먹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미안한 거예요. 왜? 아이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미안해, 다시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황홀한 그런 것들, 이성적인 관계, 그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진짜 사랑의 요만큼 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것처럼 진짜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내가 죽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확증하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싫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답답하고 답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탄식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순종.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대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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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가 아니라, 여러분 왜 여자친구들이요 저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랑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별을 어떻게 따다 줘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이요
왜 그 여자의 마음을 못 얻는 줄 아세요? 별을 따러 가려면 말이야, 지금 달 거리가 지금 있잖아. 이거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따다 달라 그러면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어떻게 따줄까? 무슨 별 따줄까? 됐어 무슨 별. 그러면서 서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사랑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냐고요? 그것을 성경 가운데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강도당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이웃을 좀 도웁시다, 사회복지활동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들 도웁시다, 이런 말씀으로 전하세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근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돈 줬어요, 시간 줬어요, 마음 줬어요, 정성 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친구 옆에다 눕혀놓고 후후후후 이러면서 인공호흡 할 거예요? 심폐소생술 할 거예요? 멀쩡한 친구 어떻게 살릴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거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다 죽어 있다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그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라도 이 우중에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다운데이 준비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제일 큰 이웃사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웃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100억 기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한 10년 동안 봉사활동 나갈 수 있나요? 저 아프리카로 가서 여러분 그렇게 의사 면허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헌신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떻게 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사도행전 3장 6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가진 게 없었어요.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때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겨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에게 먹여주고 그에게 입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지금 말로 하면 좋은 일 하는 것, 사회복지 사업하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이웃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세상을 보며 만족하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중보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저들을 품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